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말씀,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요, 우리 1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그의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반종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작년 말에 갑상선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요, 수개월 동안 사실 목소리 이렇게 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 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이제 회복하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제 또 완전히 100% 이제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 한번 괜찮으시면 우리 박수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는데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은혜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제 침례 받으실 때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기뻐한단다, 좋아한단다, 예뻐한단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뻐하십니다. 나만 예뻐하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예뻐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뻐하십니다. 네. 오래간만에 예쁘다는 소리 들으시니까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예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좀 사랑스러워서 예뻐하실까요? 여러분, 유모차의 아기를 보면 얼마나 예뻐요. 여기 아마 손주들 있는 분들 얼마나 손주가 예쁩니까? 저는 애 낳을 때 그렇게 이뻤던 것 같긴 한데 그 손주들을 보면 더 기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예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워서 그냥 예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기계발서 책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책들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미래를,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게 있고요, 좋아서 선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좋아 보여서 선택하면 안 돼요. 좋은 걸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수동적인 거냐, 능동적인 거냐,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좋아 보여서 하면은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내가 좋아해서 하면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아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보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좋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지, 순수하지 않은지, 죄투성이고요, 실수투성이고요, 불만족하는 인간이에요. 욕과 욕망이 얼마나 늘 끌어내는지, 그렇죠?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죠?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교만, 오만, 정욕, 투기, 미움, 질투, 전문가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세요. 죄 없이 순수하신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죄투성의 인간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건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주관적으로 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저받은 거 공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복음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은요, 세상 어떤 종교에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아세요, 그렇죠?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에 총 이렇게 합쳐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말로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 뜻, 목숨, 힘, 이것들을 다 하라고 했어요. 다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말이 빠져 있어요. 말을 다 해서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 먹고 아주 확고하게 또 능력을 다해서 나아가 생명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 참 이거 실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참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봅시다. 이미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은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아니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오늘 새로 시작하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근본이십니다. 원천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할지 여기서부터 그 근본이 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2+1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군기, 사기,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군기라고 하는 것은 군대 한마디로 기강이에요. 기강. 여러분, 군기 빠졌다 뭐 이런 말 하죠. 병장이 되면 이 낙엽 떨어지는 것도 무서워한다지만 군기가 완전히 빠지죠. 그렇죠? 그러나 이병 착 들어가면 막 그냥 딱딱 군기에 아주 빠삭합니다. 이 강력한 군대라면 규율이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군인들의 전투 의욕. 그래, 싸워보자. 싸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방에 있는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거야. 그렇죠? 또 애국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애국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애국심. 이 자부심이죠. 한마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기가 없으면요, 용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조금만 힘들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기충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기가 충천할 때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 목숨도 던져요. 자,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군기, 이 군기는 결국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는 뭐냐면 은혜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는 바로 직접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좋은 군사, 즉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를 보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손해보는 일도 합니다. 아니,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기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군사는요, 병사는 규율을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뭐를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계명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더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자, 무엇을 깊이 알아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아주 줄줄줄 다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핵심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증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표현입니다. 그것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 사이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인간은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말 그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사야,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어요.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화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은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증명된 사건입니다. 확실히 증명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를 보내셨고 30년 뒤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요, 또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령님은 내적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계시는 줄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안에 살아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 안에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요 그냥 순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게 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힘을 내요. 그래서 군기와 사기 중에 사기가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사기 충천하듯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 안에 교제를 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거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만남이에요. 그 만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이 군기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즉 알아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 군인이 군기가 있으면 규율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병사의 군기입니다. 우리는 군인이 군기 속에 살듯 우리는
말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경을 알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똑똑해지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똑똑해져요.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난 6,00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인간을 다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세요. 그 안에 보면요, 슬펐을 때 위로를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요, 영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 안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보화 같아요. 시편 110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영양소예요. 지혜와 성숙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1년에 아침에 2장, 주무시기 전에 2장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왜? 더 알면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를 추가한다면 여러분, 독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독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많은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제가 책 하나를 선정해 드린다면, 여러분,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어도 좋아요. 매일 한 챕터씩만 읽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임스 패커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8절과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이 전체 성경 중에 가장 엄청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1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안다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상 낙원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하시면서 영적 독서를 더불어 하신다면 더 많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요, 깊이 알면 알수록 와, 이건 말이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아니 내가 뭐 예수님처럼 하지도 않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물이 날 때도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움직이는 말이에요. 사실은 방향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라고 하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동사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굳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인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요, 인간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사랑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조 전에는 인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어깨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벌리고요.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세 분이 원을 만드신 거. 원을, 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원이 되죠. 원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면서 춤추듯이. 여러분, 기쁘면 뭐해요? 춤춰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분들이세요.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원 안에 저와 여러분을 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뻐하는데 아래를 내려면서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있어요. 세 분이 있어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뻐하는 거예요. 그럼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도 과거에도 저 창세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세 분이 사랑하면 됐지. 그럼 온전히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 공식, 하나님의 온전한 공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플러스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플러스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실 참된 사랑을 모릅니다. 참된 사랑을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부의 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날 사랑해야지 내가 널 사랑하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 이 12절,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끝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의 그 서로를 내가 먼저라고 바꾸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읽을 때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맞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세 번의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세 번 질문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 주님이 아시죠. 주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 번 했어요. 거기에 그 답에 하나씩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또, 네, 저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치라. 네, 주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세 번째는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뭐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나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양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양은 어린 양이에요. 뭐 실제로 어린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 양은 청년 양이에요. 좀 더 큰 양이야. 세 번째 양은 그러면
늙은 양이에요? 아니요, 다 큰 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주님의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사실 결론입니다. 21장이. 그래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임하는 거 다 되게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저 식당에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 사랑도 나누고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물으셨어요. 먼저 말을 걸고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도 몇 가지 좀 해봐야 되겠죠? 예. 몇 가지 한번 그래야지만 온전히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먼저 우리 교회는 존중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하라니까 그냥 먼저 말만 걸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존중.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유니버스 철치에서 중요한 건 존중인 것 같아요. 존중. 여러분 존중합시다. 아멘. 여기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돼 있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그러니까 존경하는 건 이제 어르신한테는 하는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존중하는 일에 앞서며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는 뜻은 존중하기를 먼저 하며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존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는 누구한테 받아요? 저 한국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분한테 받아요?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아요. 예, 가까이 있는 존중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존중하셔야 돼요.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춰져야 돼요.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존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참 존중이 너무 많아요. 심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존중하는 거죠. 존중해야 돼요. 우리 인랜드에이스 교회는 존중하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이라. 여러분 배려라는 것은 뭐냐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애쓰는 일이에요. 애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배려예요. 여러분 배려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손해 좀 봅시다. 예수님도 손해보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보셨어요. 있는 피 다 흘리시고 있는 매 다 맞으시고 있는 욕 다 드시고 근데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손해봅시다. 먼저 좀 도와줍시다. 돕는 것을 기뻐합시다. 좀 거저줍시다. 교회는 돕는 공동체, 배려 공동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랜드 교회, 우리 ANC 교회는 참 배려가 많은 교회. 제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참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물심, 양면으로 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존중과 배려를 갖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배아파하고 아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꼬sob다 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려운 말로요, 성육신이라는 말을 써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인데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인간에게,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이렇게 오셨어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뭘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아픔도 느끼셨고, 뭐까지 느끼셨어요? 죽음까지도 느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여기서 동정은 이 개혁 한글판인가요? 거기는 채울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어려워서 다시 동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동정도 어려워요. 동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가장 많은 말은 공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 먹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이해를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마음 먹고 이해하려면요,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만에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여러분 가는데 차 앞으로 그냥 차가 확 지나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런 뭐 욕을 써놓고 번호를 써놓고 뭐 어떤 신부님은 그랬다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 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계속해서 먼저 합시다. 자, 이제 온전 공식, 아까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뭐예요? 이제는 서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마지막, 아주 중요하죠. 준비하며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 17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안에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과 살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판날에.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지만 세상의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행을 겪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믿으면 돼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근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조금의 의지가 좀 필요해요. 네. 여러분, 믿어져서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믿으려고 시작을 하니까 믿으려다 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서 믿으시겠어요? 믿어서 보시겠어요? 믿어서 보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래,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특히 좀 읽기 시작하면 좋아요. 좀 이렇게 어려우면 쉬운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많거든요. 인터넷에도 많고요. 그런 거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요, 교회에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같은 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나 믿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입이나 세상 종교는요, 협박해요. 안 그러셨어요.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먼저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뭘 잘했던 사람에게만 오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어려운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최소한 나한테 오려면 에베레스트 정도 산은 좀 올라갔다 와야지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면 입장료만 2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냥 입장료만.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최소한 나한테 구원받으려면 야, 예루살렘 성지는 좀 한번 갔다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도 거기 안 갔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천국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근데 언제 닫힐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열려 있어요. 근데 눈에 언제 닫힐지, 그것이 바로 심판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이냐?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란. 진리란 나는 내게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절대로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가 진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아주 두려워요. 그 자체, 뭐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다고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이 합쳐질 때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서 쫓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가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 32장에 가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늘 안식을 못하고 쫓기면서 다니던 신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때는요 그냥 사는 삶이 피곤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자유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야곱이 그랬어요. 오늘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즉 뭔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살겠습니까?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사랑하면 안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함이 없으면 정죄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점만 드러내요. 단점만. 배려가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존중이 없어요. 죄만 들춰내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교회에 각자는요 성숙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왜 곧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눈을 부라리는 거죠.
온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두렵죠. 가기 싫죠. 그러니까 숨겨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밖에 나가면 세상은 죄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성도는요, 사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쌓아요. 계속해서 쌓아요. 자면서도 쌓을 수 있는 게 죄예요. 그러나 죄를 해결한 성도는요, 사랑을 계속 쌓아가요. 사랑이 익숙해집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해요.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저 좋아해요. 사랑이 계속 쌓여갑니다. 성숙이 이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이제 무서운 말이 돼요. 여러분들, 즉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즉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높이 더 쌓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미워 죽겠습니까? 배려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좀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17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뒤쪽에 있죠.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로울 정도로 익숙해지고 성숙해진다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아주 거기에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지만 닮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을 쌓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혹시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능력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두려움을 쫓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까 온전 공식이죠. 하나님 사랑 플러스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 오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었어요. 여러분, 여기 도서관에 가시면 이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프랑스어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의 첫 줄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기를 원치 않아요. 왜? 알면 자기 죄가 드러나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보고 만약에 너 하나님을 여기 보여봐라고 하면 저 못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실마리가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이 세상에 다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그 실마리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준비합시다.
알고 이루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온전히 내가 먼저 사랑을 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팁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넘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알고 이루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군기, 말씀, 사기, 은혜 가지고 용기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병사의 군기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영혼 깊숙이 깨닫게 하소서. 병사의 사기처럼 은혜를 충만히 부으소서. 말씀으로 더욱 깨닫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더욱 그 감동이 더욱 선명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내가 먼저 존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공감하겠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그날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